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월 초쯤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레바논의 김성국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지마다 쉬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제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24년을 힘든다. 저는 그 기적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24년을 있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세상 말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이 그 주인공이시고 요르단에 계셨다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그것도 베이루트도 아니고 그 베카 계곡이라고 거기서 쿠르드 난민을 섬기는 이시센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지금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 레바논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무너진 나라예요. 나라의 질서가 없어요. 이미 나라가 나라의 역할을 못한 지가 오래된, 정치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없는 치안도, 그래서 각자가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4년을) 제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닌 마음으로 버티게 된 비결을 아십니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24년이 된 거죠. 100세 되신 분에게 어떻게 100년을 살았으니까 본다면 하루하루 살아서 100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아니면 스스로에게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오늘 와닿았습니다. 특히 오늘 성찬주일인데 아까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얘기하시는데,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온다,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가사가 있었나요?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이 돌아오는 전쟁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간증이, 저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비슷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성찬주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께 받았는데 오늘 성찬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나누는 간증과 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성찬 헌금을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헌금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헌물을 동시에 받으시든지 동시에 받지 않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헌물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제로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림바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사역과 모든 희생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온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사로서 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달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아는 것은 제가 선교지 나간 24년보다 더 일찍이고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사역과 저희 중동을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물질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신 그런 너무나 멋있는 목사님을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 큰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먼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남몰래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나를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 근데 항상 꼬박꼬박 매달 정기 그날이 되면 헌금이 들어오고 또 1년마다 이렇게 연락을 물어오시고 사실 선교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합당하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 몇 장 이렇게 준비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나눔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현충일이죠. 6월 6일인데 쿠르드 선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쿠르드 선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일개 선교사인데 24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지른다고 그러죠. 지른 마음으로 선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 위원장님과 당회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선교사님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제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 쿠르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쿠르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쿠르드입니다. 쿠르드. 어떤 분 제가 기껏 얘기했더니 투르크라고 얘기하셔도 투르크는 터키고요. 저는 쿠르드입니다. 쿠르드. 네, 페이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열고 계셔도 되고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오늘 그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저희 선교회에 로고를 부탁드리려고 그분 디자인과 교수님이어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선교사님, 선교회를 창립할 때 하나님께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로고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때 성경 말씀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 고린도서 1장 28절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쿠르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는 선교회. 물론 제 스스로가 나는 과연 완전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된다면 또 다른 한 민족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힘써서 수고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나요? 안 돼요? 네, 그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이 나올 텐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동에 24년이 있었고요. 저는 21살 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컸어요. 군대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하나님 제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제 생일을 주신 선물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압니다. 제 생명을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계속 이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 생명을 제 남은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세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게 아주 세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세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정말 열매가 없는 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어딘 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중동 이슬람 그래서 21살 때 제 생일 때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지금까지 오직 중동만 바라보고 제정신이 아닌 그리고 지금 이 쿠르드 선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저에게는 그것이 쿠르드 선교회입니다. 네, 이제 나오네. 다음 페이지 네, 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 목사 가운을 입은 이후에 세 번째 입어봤습니다. 첫 번째 목사 안수 받은 날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첫 번째 커플 주례를 할 때 입어봤고요. 지난달에 두 번째 저희 교회 우리 쿠르드 성도, 우리 시리안 난민 쿠르드 성도들 중에 이제 두 번째 청년 커플이 나와서 주례를 하는데 제 목사 가운을 입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1년 전에 중동의 이슬람권에 가서 솔직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로 우리 교회 안에서 커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들의 목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연회를 한다고 그러죠. 파티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저게 난민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리아 전쟁이 난 지 13년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난민은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다 난민이지만 저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들이 정말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의 아주 밝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렇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사랑해주고 뭐 잘 먹이고 그래서 밝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저희 난민교회를 다른 난민들을 선교하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있으면 우리 난민교회잖아요. 난민들이에요. 다른 남자 성도들을 선교하는 남성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청소년 모임이 있으면 다른 어린이들과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선교하는 청소년이 돼야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그 문화예술 사역팀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250명 되는 시리아 난민 학교에 가서 제 청소년들이 준비한 찬양, 댄싱, 드라마,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나라 말로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보다 이제 제자화된 현지인들이 나도 난민이야. 봐, 우리 너무 멋있잖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처럼 멋있게 살 수 있어.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구역이 있는데요. 저희 구역장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구역 예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막 시리아에서 넘어온 그런 난민이었거든요. 이분은 당시 한 4년 정도 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난민으로 넘어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급하게 믿고 빨리 믿고 잘 성장을 했는지 이제 구역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봐. 이보다 잘 살잖아. 나도 딱 4년 전에 너랑 똑같았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잘 따라오고 예수님 믿어. 그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야, 정말 그 메시지가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설교보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그런 감동 있는 설교였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우리 남자 형제예요. 남자 형제가 남자는 형제죠. 아무튼 우리 형제인데 그 부활절 날 선극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저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다운 받아 가지고 만든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창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곳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제물로 쓰이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더 스트림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를 받아들여서 저희 남성들에게 먼저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1기와 2기를 끝나고 이제 3기인데 3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쿠르드 교회에서 아버지들 25명을 초대를 해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수료식 장면이 있는데 남자 25명이니까 이제 부인들도 25명이겠죠. 약 50명 정도를 모여서 마지막에 수료식을 하고 또 세족식을 하고요. 여러분, 시리아 무슬림 쿠르드에게 있어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인데요. 전날이 이제 5주차 이제 수료식 하는 장면인데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는 큰일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부터 아버지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수료식을 끝나고 나서 분명히 저한테 아버지 몸을 하자고 할 텐데 남성구역을 만들자고 할 텐데 선교사님 저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시리아 난민 사역을 지금 11년 차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저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압니다. 10년 이상을 해봤으니까
이제 난민촌이 있고요. 그 주변에 또는 난민촌 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학교라든지 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죠. 맨 먼저 오는 고객들은 누구냐면 어린이들이에요. 뭐 어린이들 학교도 안 가지, 뭐 꾸중불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얼굴이지. 근데 걔들 데려다가 먹이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맨 먼저 오는 대상은 누구다? 어린이들이다. 그 다음에 오는 층이 어떤 층인 줄 예상이 되십니까? 여자 청소년들이 와요. 그 다음은 여자 성인들이 와요. 그 다음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오고요. 절대로 안 오는 그룹이 남자 아버지들입니다. 이게 어떤 순서냐면 나가서 돈벌이를 못하는 순서예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말 알라와 그들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돈벌이를 안 되기 때문에 너 저기 가서 뭐라도 좀 얻어와. 그 다음에 여자 청소년들 나가서 얻어. 안 그러면 이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에 1불 정도를 받거든요. 거기 가서 뭐라도 받아오니까. 그 다음에 아줌마들이 가서 왜 간다고요? 뭐라도 받아오니까. 남자 청소년이 오는 것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예쁜 여자애들이 있어서 오는 것 외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들은 올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에 자식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25명의 아버지들이 저기 아까 그 앞에 사진 하나 보면은요. 마지막 수료식 때 어떤 숙제가 있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손편지 쓰기. 그것을 대중 앞에서 읽어주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숙제인데 다 해왔어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나와서 읽을 사람 그랬더니 70대 할아버지가 손 들고 나왔어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기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동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 사역 하면서 고생하시고 힘들고 외롭고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저것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선교의 참 맛인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그 아기가 있는 사진은요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저의 작품이 아니라 저희 사모, 저희 아내의 작품인데 그 가족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년 동안 아들이 자녀가 없다고 너희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터인데 당연히 주시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은 한 신앙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 그 자매님이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시리아에 뭐가 유명하냐면 올리브 오일이 유명해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이제 천연 비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 자매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비누를 가르치게 됐어요. 아주 지금 베테랑이 됐어요.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가 한국을 먼저 갈 일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그 자매가 있는 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 후계자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지면 이 냄새와 그런 약품 때문에 비누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후계자를 만들어라. 그러고 한국을 간 거예요. 신령하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거죠. 저렇게 질러대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 뒷감독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얼마 후에 저희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자매가 그렇게 신령한 자매가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이 자매가 손에 이 초음파, 이 인쇄된 거를 들고 오면서 정말
어쩌면 대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 갈 때 그 두려움처럼 저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제가 눈물이 다 날라고 그러네. 애기 가졌다고.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주님께 우리가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그런 간증인데, 저도 기억을 못하는 그 10여 년 전 어느 날 제가 이제 베이루트에 있는 쿠르드 교회 그 모임이 막 시작되었을 때예요. 저 평소에 이제 아는 분 그 관계 때문에 그 교회 형제 담임을 했던 그 형제한테 가 있었는데 저한테 급한 전화가 또 빨리 가자고 차에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탔죠. 차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얘기를 해줍니다. 귀신 들린 자매가 있는데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빨리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귀신을 쫓는다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 귀신을 잘 쫓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요. 두 번째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귀신도 쫓아보지 못한 내가 쿠르드 귀신을 그래서 쿠르드 말로 쫓아야 되나 방언으로 쫓아야 되나 그러면서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고, 역시나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귀신은 귀신입니다. 바닥 위에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긴 얘기를 짧게 드리자면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에 오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직 집에를 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슬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은 이 보통 보면 장롱 맨 위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코란을 이렇게 올려다 놓거든요. 마치 수호신처럼. 교회 가서는 성경, 집에 오면 코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헷갈리시는 거죠. 예수님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고, 귀신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게 두 개 섞여버리니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고 정말 하면 전혀 사탄이 틈타지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양신의 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쿠르드 귀신 쫓는 걸 제가 목격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요, 이제는 저는 귀신 들렸다고 그래도 아주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양신의 영, 두 영이 있는 곳에 나는 이 영을 부인한다, 나는 오직 예수 영만 내 삶의 중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저 자매예요. 저 자매를 그 귀신 쫓치는 일이 있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동안 저는 소식을 모르고 저는 이제 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와서 예배를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어졌어요. 직접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12년 전에 귀신 들렸을 때 요르단에서 쫓겨나서 레바논으로 온 한국 선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긴가민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너무 멋있게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장으로 서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은 미리국을 해서 터키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불러주기를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들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 모시게 됐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는 예수 믿는 부인은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새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이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전쟁이 그녀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참 애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솔직히,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난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역시나 한 달쯤 전에 중동에 복음 유성 방송이 있는데요. 1시간 반 특집으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편성했어요. 그 중에 한 간증하러 나온 자매가 바로 그 자매입니다. 위성 방송으로 아랍어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혼녀였지만, 그리고 정말 홀어머니처럼 두 아들을 먹여 살렸지만 여성교 회장으로 성장한 이 여인은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벌을 받았을까요? 자, 오른쪽 아래 그 13년 전 사진이에요. 저와 저의 아내와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이제 쿠르드 형제, 지금은 저 위에 보면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 형제와 오른쪽 저기 아무튼 왼쪽 아래 보면 예쁘장하게 생긴 이 시리아 자매, 그러니까 사모예요. 이 자매하고 이제 저희 가족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 2년 반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 형제가 계속 짝사랑해서 이 자매를 짝사랑해가지고 밤마다 저한테 전화하고 울면서 제발 연결시켜달라고 그랬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의 초청 강사. 다음 달에 독일에 있는 쿠르드 연합 모임의 초청 강사. 지난달에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교회 초청 강사.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를 이제 막 믿은 개종자 청년이었겠죠. 이제 시리아에서 어느 다른 사람들처럼 유럽으로 미립국을 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을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독방에 감금이 됐어요. 이 독방이 90cm 앉을 수가 없고 계속 서 있어야만 되는, 그걸 한 달 반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이 형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쿠르드 민족이 내게 돌아오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다고요? 독방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분처럼 정말 독방에 감금된 것 같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게 주신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제게도 주옵소서. 와,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남들은 다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았고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디에서요? 독방에서. 그랬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독방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방언기도가 나왔대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초청해서 제가 통역을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통역하는 제가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쓰임을 받았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받았던 것처럼.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방금 그 목사님이요, 저기
쪽 사진에 이렇게 뭐 인민복처럼 인민군 복장처럼 입고 있는 쿠르드복인데 앞에 십자가를 메고 있는 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종료주일에 중동에서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자 교회, 개종자 그룹 교회인 쿠르드 교회가 종료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200~300명이 시가지를 흔드는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선교하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중동 한복판에서 참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다음 페이지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뒤에 몇 가지 있긴 한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제가 보이시나요? 네, 한국 사람이 2명밖에 없으니까 보이시겠죠? 그 나머지는 다 쿠르드 형제들인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10개의 쿠르드 교회가 있어요. 그 형제들을 이렇게 그 형제들이 지난 부활절 때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한 소수 종족, 한 지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일자무식하고 거칠고 성격도 덜고 교육도 못 받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쿠르드가 정말 뱃사람 시몬 베드로와 같은 거칠고 일자무식하고 천대멸시 받았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중동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소수 그룹을 선택한다면 저는 그 그룹이 쿠르드 민족이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전 남은 10년을 제가 이제 정년 은퇴하려면 10년 정도 남았는데 제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에 집중을 할까요?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쿠르드를 온전케 하고 각 쿠르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세우고 그들이 중동 땅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쿠르드 교회로 세우는데 너의 힘을 쏟아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 선교회라고 하는 이 미션 임파서블, 어려운 이 과업을 감히 감당하고자 나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는 귀한 금옥 성전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